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해결책, 사람들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좋은 방법일까요?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의 방법이죠. 내가 어떻게 해? 빌라도 정도면요, 당대 최고 엘리트예요. 로마 총독 중에 유대 지방을 총독으로 내려온 자들은 베스트 중에 베스트예요. 유대를 통치하기가 가장 어렵거든요. 잘못 다스렸다간 로마 자체가 허물어져요. 최고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빌라도가 머리가 반짝반짝하는 사람이에요. 지식도 많고 참모도 많고, 뭐 문제 해결 그에겐 다 쉬워요. 그런데 오늘 문제, 밀란 소요가, 데모가 일어난다라는 염려를 빌라도가 갖게 됐습니다.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6월절이 되면 죄인 하나를 석방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예수님, 바나바 유력한 후보, 그런데 잘못 이것을 다루었다간 큰일 나요. 그러니까는 빌라도는 아주 영리하게, 꾀두리답게 내가 어떻게 해? 하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는가? 하면서 아주 소극적인 것 같은 태도이지만 적극적으로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분명히 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건은,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 계속 결부시키지 마라. 나 정치적으로 위험해. 나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지금 이 일에 얽매였다가는 큰일 나거든.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어. 자, 난 끝이다 하면서 24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는 살짝 빠지는 거예요. 비겁한 자. 무엇인가 대접받을 자리, 환호의 자리, 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남몰라라 하겠습니까? 이 자리 내 자리 다 비켜 다 비켜. 또 뭐야? 이러고 났을 자리 였다라면 이렇게 안 했어요. 여기엔 크나큰 위험이 함께 달려있기 때문에 손을 물에 씻으면서 나와는 더 이상 결부시키지 말아라. 나는 모르겠다. 내가 뭘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참 이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 빌라도라는 그 이름과 그 역할을 생각해 보세요.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 근데 여기서는 잘도 빠져나가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책임질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자.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상관없잖아. 그만 얘기해. 다른 재미있는 일 있으면 가져와. 이건 아니야.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빌라도의 태도가 우리 인생들의 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빠져나가는 것. 두 번째 방법은 더욱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군중 무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23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소리 지르는 방법. 목소리가 크면 다 되는 것처럼 집에서도 소리 지르는 자가 있어요. 아내를 이기겠다고, 부모를 이겨보겠다고, 남편을 제압하겠다고 소리를 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고 지르면서 어디 가나 그 사람은 이 소리 지르고 다가올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는가 봐요. 지금 이들이 소리 지르고 밀어놓은 문제는 크나큰 일들을 몰고 옵니다. 2000년 동안 그랬죠. 2000년 동안. 예수님의 피해에 대한 그것들을 그때 당장에는 모면하였습니다마는 소리 질러서 피한 것처럼 피했습니다마는 계속 그 핏값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고 소리 지르면서 해결하겠다라는 군중의 방식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방식, 나는 몰라. 군중의 방식, 소리 질러. 문제가 한두 가지냐고요. 성경과 교회사와 인류 역사 모든 영역에는 문제가 다가오고 해결한다고 하는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오늘도 우리가 잠깐 살펴본 나는 모르겠다라는 것, 소리 지르는 방법들이 문제 해결책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때에 이 굶주림과 다가오는 추위를 해결할 그런 방식. 그런데 갖고 있는 것은 오병이요, 보리떡 5개요,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 상태입니다. 이때 제자 중에 똑똑하다는 빌립의 해결 방식을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돈을 좀 받아보지요. 그래도 부족해요. 아주 계산을 갖다 잘한 거예요. 빌립은 다다다닥.
있는 돈 다 걷어서 음식을 사보려 해도 모자라겠습니다. 이 계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계산적인 사람들. 있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뭐가 있냐? 그걸로 계산하니까 잘 안 되네. 당신 주머니 뭐 있냐고. 내가 계산해 줄 터인데 별 도움이 안 된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러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돈을 조금씩 받아볼까요? 하는 해결책이 있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14장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크게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이건 저도 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가서 사 먹어. 얼마나 쉬워요 이거. 돈 주고 가서 사 먹어. 옛날에 우리가 장난하면서 그랬잖아요. 돈 있으면 빵 사 먹어라.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든데 돈 있으면 빵 사 먹어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사 먹게 하소서. 이게 무슨 해결책이냐고요.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는 이 소리 지르는 자들은요, 대책이 없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러한 계산적인 방법을 가지고 누구라도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해결책이려니 가서 사 먹으세요. 해결책 끝. 이러한 해결책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자들이 등장하고 성경의 또 다른 사건들을 해결해 보겠노라 나타난 것입니다.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세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가져오라. 마태복음 14장 18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의 방법,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을 먼저 바라보는 자 안 도와주십니다.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차라리 애굽 땅이 더 많이 있었다, 광야에 오니 뭐 하나도 없네. 우리 예수님의 애정과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대상들은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떻게 매일매일 먹었어요? 어떻게 홍해를 건넜어요? 어떻게 물을 마시게 됐나요? 어떻게 낮에 뙤약볕, 밤에 찬바람을 피할 수 있었나요? 지금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더 주시고, 가져 나온 문제를 더라도 그의 능력, 그의 사랑, 그의 자비로움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오히려 모자랄, 이게 무슨 일이요? 어린아이 도시락 갖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먹겠다니, 그 자리에서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남게 하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아세요? 너의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신 예수님을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적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작은 문제조차도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가는 대신 자기가 소리 질러서 해결해 하려고 하고, 도망가서 다 눈, 귀 막으면서 차라리 안 보고 말아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는 아니다. 어떻게 하긴 소리 지르면 되지. 와 소리 지르고. 예수님에게는 안 가요.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에게는 안 가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에게는 안 가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건만 인생을 의지하고 자신을 붙잡는 대신 예수님에게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아닐 거야. 이건 내밀 수 없지. 사람들이 다 내 손 꼬부러졌다고 그러는데 뭘 더 내밀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내가 고쳐주겠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막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배우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정작 문제가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은 밀어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제는 같이 읽을까요? 함께 시작. 왜 이런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은 날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게로 가져오라고, 내 무거운 짐 역경들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에게 가는 그 삶을 잘 일깨워 주어야 하겠습니다. 얘야, 무슨 문제가 있든 예수님에게 가져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은 지혜로우셔. 너 솔로몬 만나보고 싶지? 지혜로운 왕. 그 지혜가 어떨까? 솔로몬의 지혜와 견줄 수 없는 진짜 지혜이신 예수님에게 가져가면 돼. 솔로몬 한 분 만나겠다고 먼 백길을, 먼 들길을 사람들이 찾아오고 위험을 무릅쓰고 몇 달을 걸려서 솔로몬 만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지금 만날 수 있어. 내 아픈 손 내밀어라. 공부하다가 지쳤니? 주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여보, 이번 주간에도 힘들었나 봐요. 목소리가 자꾸 올라가네요. 예, 소리 지를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해결책은 아닌데 나한테 딥다 한번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가요. 저 속상하면 나한테 한바탕 하세요. 너 뭐냐고, 나 몰라보냐고. 미안하네요. 잘 몰라줘서 우리 남편 미안해요. 소리 좀 지르시고 진짜 해결책 앞에 가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빌라도나 군중은 다른 데에서는 지혜로울지 몰라도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다고요. 이 세상은 육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중요하게 영적인 일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일은 예수님이 해결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깊은 밤에 끙끙 신음하는 아내가 옆에 있다면, 남편이 옆에 있다면 식은땀인지 그냥 엉뚱한 꿈을 꾸는지 밤 잠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아들, 딸들이 있다면 다가가서 손잡아 주세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세요. 애야, 예수님이 계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너의 문제, 나의 문제, 아빠의 문제. 우리 교구에 힘든 사람 알지? 그분도 주 앞에 매달리고 있어.
반드시 해결될 거야. 우리의 문제를 가져왔을 때 냄새난다, 더럽다, 너는 아니야. 예수님 한 번도 안 그래.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또 주어진 여러 가지 자기의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뭘 그렇게 하겠어요? 뭘 그렇게 알겠어요? 근데 왁살합시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슬쩍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근데 조금만 더 묵상해 보세요.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없더라고요. 빨리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면 되더라고요. 예수님 해결해 주실래요? 목회자지만 이 목회를 저는 못해요. 몇십 년 살아왔지만 그 삶의 경륜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못해요. 너무 유치해요. 너무 초라해요. 제가 제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저 이제 내려놓을게요. 예수님만 의지할게요. 예수님에게 매어 달릴게요.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실 터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에게 꼭 매어 달립시다. 아멘. 문제 해결책. 내가 어떻게 이 얄미운 빌라도 별것 다 한다 하더만 예수님은 어떡하라고 나는 모른다고 발빼냐? 이 빌라도야. 그 못지않은 우리들, 군중들, 예수님이 먹여주실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환호하다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고, 누가 선동했다고 함께 소리 지른 그런 자들, 예수 죽여, 예수 죽여. 왜 예수님이 죽어요? 왜 예수님이 죽냐고요? 무슨 죄를 졌다고 죽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주 앞에 가져가서 내게 가져와. 너 감사하는구나. 내가 큰 축복 줄게. 나는 감사하는 자 그냥 두지 않아. 남아있는 것을 기뻐하는 자 그냥 두지 않아. 내가 축복을 주면 배부른 것, 광주에 차는 건 다 끝나는 일이지. 잘 왔다. 잘 왔다. 우리 오늘도 예수님에게 가고자 여기 나왔잖아요.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고자 여기 나왔잖아요. 가져가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묻어두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도 춤추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